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마디 말을, 몇 단어를 사용하고 하루를 살아갑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할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학자들은 평균으로 따라서 7천 단어에서 2만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7천에서 2만 마디를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2만 마디 말 속에서 여러분의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린 종종 약속을 쉽게 하고 지키지 못하거나 내 말의 진실성을 잃은 채 변명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대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길,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37절까지는 진실을 지키는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삶.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삶이 진실과 정직으로 가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진실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신뢰와 일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는 너무 자주 남용되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을 정당화하려고 헛된 맹세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거나,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거나, 땅을 두고 맹세한다거나,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자꾸 신뢰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결국은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우리 말이 신뢰를 잃게 만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맹세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 자체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진실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언어의 신뢰입니다. 말의 신뢰입니다. 진실한 삶은 우리가 하는 말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을 쉽게 하지 말고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과신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꼭 연락하겠다,
내일까지는 꼭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잘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 말은 점점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지금은 약속하기에 내가 어렵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하고 노력한다면 그의 말은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려면 말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진실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진실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는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진실을 지키는 삶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진실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막 거짓말을 하거나 막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를 피하고 거짓말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말 겁니다. 진실은요, 아프더라도 지금 내가 이 진실을 말하면 아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전달할 때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넘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지킬 때 그 진실을 지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한 삶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행동하고 말해 보세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과장된 말을 하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택하는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변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나의 말이 사람을 세우는 데 도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말을 함으로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이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해야 돼요.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해하지 말고 진실로 신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지키는 삶은 단지 개인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직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8절에서 42절까지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 율법
왜 원칙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은요,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개인의 보복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탈리오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리오 법. 구약 율법에서 보복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도입된 법인데요, 그 목적이 보복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고 형벌이 범죄에 상응하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는 어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탈리오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수를 금하고 사랑과 관용의 자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복수심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악한 자를 저주하거나 폭력으로 맞서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행을 하는 사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시험에 빠뜨리도록 하게 하는, 억울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억울함을 참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복수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 악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39절에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체적 폭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 보세요. 그 모욕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복수나 대립 대신에 더 큰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욕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네 번째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 당시에 속옷은 사람의 가장 기본 의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겉옷은 생필품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겉옷을 담보로 저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그 사람은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예요. 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적극적인 요청인 거죠. 41절에 다섯 번째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들이 지나가는 아무나 잡고 짐을 지워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오리는 1마일, 1.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단순히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더 많은 것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이는 억지로 하는 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 보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경제적 필요를 가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 등을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명성교회가 이 지역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유제품을 나누면서 독거 노인들을 섬기고 또 이런 희망 상자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자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 전체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복의 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란 인간의 공정한 정의를 나타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복수를 뛰어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권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보복하고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악을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랑과 나눔,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네 번째는 적극적인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세상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회사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거나 또 가정에서 오해를 받을 때, 이럴 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죠. 예,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는 친절과 사랑으로 반응하고 악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상수훈의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떡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복수하거나 상대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는 어떡합니까? 사회적 불의나 차별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만 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되 사랑과 관용의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복수하고 싶고 반격하려는 마음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악을 이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기꺼이 그들을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정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윤리는 단순히 도덕적 규칙이나 외적인 어떤 율법 준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도덕적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새로운 윤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삶을 통해 나의 말이 신뢰와 정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윤리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윤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이 윤리를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을 때 보복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그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윤리를 실천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윤리를 살아내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못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내가 설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윤리를 삶 속에 실천하기로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진실을 지키자. 이게 첫 번째 결단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진실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사랑으로 반응하자. 이게 두 번째 결단입니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 이 세 가지 말과 행동에서 진실을 지키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 산상수훈의 이 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